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구역 강사,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를 하다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복잡했을 텐데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에게도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 앞에 보면은 한 가족이 이제 딸만 빠졌지만 쪼로록 같이 앉아있는 가족도 있네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 사도는 분열 자체를 다루지 않고 제일 먼저 짚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우리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자는 누구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그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혼에 속한 사람, 우리말 성경에는 영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어는 달라요. 2장의 마지막 부분의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이 육에 속한 사람, 누구를 의미합니까? 거듭났습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말썽이 많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냐 하면 그 교회에 거듭나기는 했으나 육의
육에 속한 사람,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집사님 내려오세요. 거기 덥고 말씀 잘 안 들리니까 내려오세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짚어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속마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를 따라 산다는 겁니까? 자기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는 자는 누굽니까?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 물 주는 자는 누굽니까? 아볼로와 같은 양육자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역을 하고 섬겼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 하면 지난주하고 비슷한 비유입니다. 지난주에는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이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건축자의 비유,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역자들과 신자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터를 닦아둔 것은 바울 사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터를 닦아두어서 그 일은 누가 한 겁니까? 터를 닦아둔 것까지는 바울이 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다른 이가 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한 그 교회에 양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들.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했습니다. 터를 닦은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자라도록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터를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건물을 짓게 됩니까? 제일 먼저 건축을 할 때는 땅을 파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기도 하고 막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육관 지을 때요, 저는 놀란 게 우리 밑에 이 땅이 그렇게 돌이 많은 지형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깔고 앉은 이 땅은요, 전부 돌이에요. 그러니까 큰 암석이 아니고 자잘한 돌이 그냥 하여간 틀어보는 것에 몇 개를 이제 드러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가 다 돌이에요. 돌을 갖다가 이제 파내기도 하고 거기 다지기도 하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뭐 깊이 얼마 해가지고 다지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터를 닦아두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1절 보세요. 터를 닦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터는 움직일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1절에 그 터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터 위에 세운 교회들, 가짜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 말합니까? 헛되다. 자, 어떤 사람이 창을 들고 성을 지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자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십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에서 떠나면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사람의 위에 기초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오. 가짜입니다. 이단은 왜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인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단입니다. 무슨 교주가 이제 구주라고 하고 재림예수라고 하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터는 무엇입니까? 11절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시다, 그 기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된 교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떤 신앙을,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바로 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은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런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은 터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 똑같은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세우는 집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터를 닦은 것은 바울이 닦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짓는 것은 아볼로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골조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벽을 칠하고 벽돌로 벽을 세우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거기 이렇게 막아서 집을 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을 세우는 데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12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호화로운 것으로 예배당을 장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금, 은, 보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나무, 풀, 짚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것 같이 불타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세우면 공적이 불탈 때 어떻게 됩니까? 공적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며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는 불타지 않을 것으로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언젠가 이 세운 것을, 이 세운 건축을 테스트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언제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그 날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공적을 나타낼 것인데 불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대로 서 있는 교회, 건물은 그것은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불타버리는 공적, 불타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타지 않고 남아있을 집일까요? 아니면 불타서 사라질 집일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집을 내가 세웠는데 내 신앙은 무너질 집일까요? 아니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대단한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는데 너희가 세운 고린도 교회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 집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호되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터를 닦은 건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터야. 신앙 고백이 터야. 그리고 너희가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교회일까?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푸로 세워진 집일까? 그런 것이 어떤 성전인지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고 불에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못 생각해서 교회에 내가 직분이 높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뭐 권사하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직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 엄청나게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 이거 다 내 사업장에 지은 교회야.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재산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공장, 그 장로님이 일하던 그 공장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부분 그 장로님이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장로님 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업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 공적은 불에 타지 않을 거야.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숨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적은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 위해 내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입증하려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언젠가 불타는 그날이 올 때 그 공적은 불타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아주 아프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은 집은 기초는 내가 세운 거 맞아. 맞는 기초지만 너희가 세운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워진 집과 같이 불타버릴 거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불타는 사람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그 절이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요. 롯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빠져나오면서 롯의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롯의 두 딸들 가운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버렸습니다. 결국 롯 자신만, 자기 몸과 자기 두 딸만 살아서 소돔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롯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에 탄 것 같이 자기와 자기 딸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롯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소돔의 아름다운 그러한 이 땅을 사랑했고 그의 풍부한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가 되니까 롯이 사랑하던 재산들은 다 불타버리고 롯의 아내도 녹음기둥이 되어버리고 그의 사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롯과 두 딸들만 살아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이 초라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는지는 우리들이 늘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상을 받고 사람들이 손뼉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면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사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롯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롯이 아들들을 낳았죠. 근데 그것도 딸들과의 관계에서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평생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은 친척간이지만 지긋지긋하게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시노릇을 한 민족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되 진실한 마음으로 불타지 않을 것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자손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롯의 자손들처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그러한 가정들, 가문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인 교회엔 그리스도인의 교회 해운대 중일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니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더럽히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멸하시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도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가능해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영어 번역, 헬라어 번역에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보면 더럽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더럽힌다는 것은 다른 개념,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람들끼리 뭉쳐서 싸웁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겁니까? 나눠져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까? 서로서로 파벌주의로 나눠져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서로서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들을 사당화하고 자기 사람으로 모으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만하게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럽히실 것입니다. 근데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지,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숴버리실 거야. 그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를 들지 않아도 그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기 17절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난하주가 멸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멸하면이하고 더럽히면하고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혹은 그 사람을 더럽히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17절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17절의 내용이 정확히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막 싸우고 난리통을 만든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누가 정통이냐, 누가 옳으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실 거야. 하나님이 더럽히실 거야. 정신 차려. 라고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자, 우리는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해운대 중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과 또 아볼로가 교회를 세웠듯이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은 누구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해운대 주민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로 구원받은 것 같이 롯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세운 그러한 교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 주님께 상을 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